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오늘은 성령과 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기준과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천국 백성은 천국의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의 기준은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셀프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신앙을 이 마지막 때,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자기 관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계획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있어서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재창조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 속에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지으심이 필요하다.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오죠. 그 지으심의 내용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신다고 에베소 4장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의롭게 거룩하게 우리의 영혼을 한 번 더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이 새로운 창조는 이 우주 안에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 아니면 절대로 또 한 번의 창조가 영혼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창조는 또 한 번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카이네크티시스는 바로 보너게인, 아노덴으로 연결된다. 하늘로부터의 탄생은 바로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5절에도 나오고 8절은 성령으로 난 자가 나와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고 창조주로부터 또 한 번의 창조를 받고 또 한 번의 탄생, 뉴 버스가 일어나는 이 본어게인 거듭남은 이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계획이었고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거였습니다. 거듭난 후에는 반드시 그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영혼 상태는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인정하고 중요하게 느끼게끔 하는 기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새 사람의 기능인데 첫째로 지성에서의 변화를 줘요. 이해하도록. 이게 골로새 3장에 나와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일을 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로마서 8장 14절로 이어져요. 우리의 뉴 스피릿, 새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영적인 것을 우리의 혼의 지성과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분별시켜주고 인정하게 하고 중요성을 느끼게 해줘요. 성령님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근본에서부터 영혼 상태가 달라요.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데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절대로 성령님과 연결이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없는 영혼, 다시 태어남이 없는 영혼은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에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가 이해가 안 가고 거부해요.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영혼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의 영혼 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란 이 원문의 직역은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이에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영을 너희에게 주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예수 믿는 자 속에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죠? 알게 하는 데 중요해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줘요. 우리 완악하고 강팍하고 어둡고 이해 못하는 마음을 밝혀요. 어떻게 밝히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가서 두 번째 우리에게 넣어주는 마음이 뉴 마인드입니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체인지 마인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싫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좋아지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이제는 인정하기도 하는 것처럼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삼일체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을 밝혀줘요. 마음이 밝으면 영적인 것이 이제 마음에 와닿고 받아들이게, 거부하던 마음에서 받아들이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혼적으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혼적인 것은 알아. 자기가 전공한 것은 알아. 그 일부분은 남보다는 많이 알아. 그러나 영적인 것은 백지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달라요. 12절과 13절을 보겠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고전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성령, 이게 영이 성령이야. 성령을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받았으니 이는 왜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이 34년 동안 사셨던 십자가와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내세의 능력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재창조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어떤 신분을 받고 어떤 보장과 어떤 그런 그 위치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 한해서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 식구도,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거듭난 자와 안 거듭난 자는 대화가 어느 순간에 가면 딱 단절이 돼요. 막혀요. 왜?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이해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몰아붙이는 자와 영적인 걸 알고서 그 세계를 알고 인정하고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자의 대화는 먹고 사는 문제, 자식 기르는 문제, 세상 살아가는 육신적인 문제는 대화가 돼. 정치 문제, 경제 문제는 돼.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려면 딱 상대방이 벽에 부딪히는 거야. 벽에다가 말하는 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어긴 크리스찬과 영적으로 죽은 자의 차이점은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한 예수 믿는 자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냐? 맞다 이게. 뭘로 아느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래도 내가 거듭나 보니까, 성령이 와서 거듭나 보니까 또 한 번의 창조가, 성경에서 약속한 그 창조가, 에베소 4장 23절 4절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는 이미 창조주의 실존, 창조주의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부터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즉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잖아. 아버지라 부르잖아. 두 번째로, 거듭나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법에 이 사람이 순종하고 따라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영혼 속에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거기까지 먼저 설명을 들어요.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다는 이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홀리 스피릿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가 뭐지요? 생각이 달라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워킹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바로 이 말씀이 성령을 쫓는 사람은 14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 이것도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5절과 14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성령을 쫓는 자. 이게 그래서 원문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영이 사람의 영이냐 성령이냐를 볼 때 원문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확실히 아세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영적인 걸 생각해요. 그 성령님이 이끄니까 그래요. 그 변화된 그 영혼의 변화가 그렇게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만이 가는 나라예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안 돼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회개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따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영혼 상태로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그의 양심과 마음과 지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심을 유발시켜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내가 못 지킬 값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못 지킬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회개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말도 안 되지. 난 그렇게 못 살아. 딱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하나님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말씀이 있어요. 다양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의 자아가 셀프가 에고가 거부합니다.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그의 영혼 속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새 영이 있죠. 새 마음이 있죠. 변화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새 생명이 있죠. 성령님이 인도를 해요. 14절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자기가 못 따라갔던 거 회개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그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듭난 사람은요 참 놀라워요. 육신을 따라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육신을 쳐요. 로마서 8장에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 이건 하나님의 법에 이거는 걸리는 일이다 싶을 때는 자기를 쳐요.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영혼 속에서 본질적인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올라와요. 거듭남은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늘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싸우는 자신을 보게 돼요. 어떨 때는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쓱 올라왔다가 그 마음 따라가다가 다시 그 마음과 싸워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어달라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방향을 틀어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경 공부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에베소 6장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신기하죠?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육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너 죽어. 네 영혼은 천국 못 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육신을 따라가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육신대로 살질 않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나는 천국 못 간다는 걸 알아. 이건 거듭나지 않는 자의 본질이거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야. 자꾸 죽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치는 사람들 보세요.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보세요. 이건 반드시 본어긴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진단하세요.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임종 앞에 가서 떳떳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거듭난 자는 거룩의 욕구가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거 본어게인이라는 말이죠.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하나님께로 난 자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새 사람,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로운 탄생을 한 새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질은요, 신기해요. 죄에 대한 거부감이 그의 영혼 속에서 와요. 왜? 의롭게 창조되고 거룩하게 또 한 번 창조가 됐잖아요. 에베소 4장에 새 사람의 본질이 의와 거룩으로 창조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새 것을 넣어줬어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 생명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기능 속에서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이거든. 성령님의 도덕적 속성은요, 성부와 성자와 똑같아요. 홀리니스, 거룩이에요. 로마서 1장 4절을 보겠어요. 성령님의 이 도덕적 속성이 나와요. 로마서 1장 4절 잘 들으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세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이거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파헤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님은 정말 성결하신 영,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영혼을 재창조할 때 의롭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재창조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예수쟁이들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변하는 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안 변하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말세교회에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에서부터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즉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창조가 된 사람은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신기한 거예요. 거룩한 욕구와 본질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더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었던 영혼 상태에서 살았을 때는 죄가 좋았어요. 죄가 좋았어요. 죄를 짓는 게 고소했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린다는 말씀이 나와요. 거듭나기 전에는 죄 따라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명예를 얻거나 물질을 얻거나 사업을 하든 무슨 뭘 하든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결과를 중요시해요.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남이 모르는데 짓고, 양심이 가책을 대도 짓고,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 맞아도 죄를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이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마귀 따라가는 것은, 마귀는 죄의 원흉이고 원조기 때문에 거짓의 앱이잖아요. 그래서 죄 짓고 사는 거야.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양심 속이고, 남 속이고, 그러면서도 돈을 버는 데는 그가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속이 뒤집어 놓으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옛날에 자기가 아닌 거야. 죄를 짓는데 이제는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본질이 그의 속에 있고 성령이 그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얘기야. 하나님의 새 생명이 그 속에 있고 성령님이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워킹하고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를 따라가거나 죄를 짓거나 죄에 매이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서론에 말씀드린 그런 본질과 그런 펑션이 우리 영혼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성결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룩을 쫓아 살려는 영적 욕구가 그에게 생기기 때문에 죄가 자기도 모르게 싹 지면 반드시 양심적으로 성령께서 그를 그냥 두질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거든요. 성결의 영이, 거룩한 영이 책망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책을 받으면 그는 이제 뻗은기질 않아요. 주여, 제가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피만이 이 무섭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 자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악령은 달라요. 악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영혼에다가 죄악을 집어넣기 원해요. 끊임없이요. 사탄이 죄악을 집어넣는 첫 번째 통로가 생각이에요. 잘 들으세요. 모든 인간이 움직이는 첫 단추가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사람이 하루의 삶이 시작되고, 생각에서 선택하고, 생각에서 분별하고, 생각에서 옳고 그름, 그리고 내가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사탄은 예수 믿는 자 속에 넣어주는데요. 생각을 넣어줘요. 과거로부터 예수 믿기 전에 오랫도록 그가 쩔어왔던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 속에는 말도 있고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고 삶의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또다시 하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환경 속에, 분위기 속에서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습관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점검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의 습관이 예수 믿는 자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예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언어의 습관이 잘못된 사람, 생각이 잘못된 사람, 예를 들어서 비방을 하고 불평을 하고 험담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경쟁심을 갖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고, 과거의 삶 속에서 상처가 많고 과거의 삶 속에서 습관으로 쩔어버린 이 잘못된 인격과 그리고 체질, 습관, 이거는 예수 믿는 후에,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겠어요? 왜 바울은 날마다 영계의 거장인 자기도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했겠어요? 요게 신앙을 방해하는데, 이쪽으로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데 이 틈을 주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품어라. 왜?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유발시키거나 일으키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 사탄이 그 틈을 이용해서 그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서 바이러스를 심는 거예요. 이 생각을 탁 심어놓고 딱 생각을 끌고 가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들에서 늘 맴돌고, 이거는 남에 대해서나 내 자신에 대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거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개 자백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처럼. 그러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이 보혜사 파라크리토스가 계시는데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속에서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 양심의 가책을 털어놓고 용서받아내기를 원하는 게 회개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고요, 천국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변호사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죄를 아버지 앞에 내놓고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런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는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회개 자백이에요. 자백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뭐냐? 돌이켜서 슈브라고 그랬죠. 메타노에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죄를 내놓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내놓고 이제 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회. 그 다음에 고칠게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 자복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 다가 아니야. 바울 같은 영계의 거장도 자기를 날마다 죽였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습관, 그리고 과거의 기억력, 잘못된 그 기억력, 더러운 기억력, 상처받은 기억력,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그 죄에서 계속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반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차단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돌이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아버지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